미국의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권력을 얻는다고 해도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하게 그는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보수주의자이고 공화당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다니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항상 그는 금 십자가를 목에 십자가를 이제 달고 다녔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그 대학 다닐 때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펜스, 기억해라. 너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 전에 내 마음에 걸어야 한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삶을 예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학에서 내 인생을 바꿀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0여 년 전 대학에서 나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육선 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2012년 인디아나 주 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런 유세를 다니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부정적 캠페인을 펼치지 않는 사람으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그 죄인들 중에 최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원 시절에 술이 나오는 자리는 절대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동료 의원들이 자신의 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의회 내에 성경 연구 모임 회원이 되어서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는 부통령이 되었을 때에 지금 저는 이곳에 매우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애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종교의 자유 법안에 서명을 해드렸습니다. 펜스는 예수라는 조끼를 아예 입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던 분이셨습니다. 대선 중에도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마지막 최선의 희망이라고 말한 링컨의 말을 여전히 사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건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마이크 펜스는 그분이야말로 이렇게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허구성을 밝히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상믿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아브라함과 그리고 라합을 예를 들면서 행함으로만이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양면과 같아서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고요, 행함은 믿음 위에서만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을 보여주래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행함으로 보이리라는 이 원어는 데익소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뜻이냐 하면은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사람 행하는 거 보니까 저 믿음이 진짜네.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보이게끔. 강력한 의지와 확신을 나타내는 직설법 능동태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이라. 행함을 통해 반드시 상대방이 보는 눈앞에 자기의 믿음을 제시하겠다는 확신찬 모습입니다. 당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믿는다고 그렇게 시인하고는 그리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음대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믿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나 삶으로 믿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그 첫째는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에서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거 오펠로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것이기에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행함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받는 구원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요? 행하는 믿음요. 미국의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는 교회에 처음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그 본문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라는 이 청년이 자기 집이요 산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눈이 막 알래스카다 보니까요. 눈이 너무 많이 와.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눈사태가 나요. 골치 아픈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산 때문에 눈사태가 나서 자기 집이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 설교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어떻게 옮기라 그러면 진다는 그 설교를 기가 바짝 이제 세워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이 그러면 그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티브 청년이 기도하니까 이 기도한다는 이 이야기가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야. 자기 집 뒤산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놔서 걱정이 되네. 이 청년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설교를 했으나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는 이야기는 이 목사님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없었어요. 이제 스티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는 낙심할 것을 뻔한 일로 그는 목사는 알았기에 그는 뒤처리를 하나님 좀 잘 해주세요. 처음 이제 교회 나오는데 실망하면 산에 옮겨지지 않으면 실망할 텐데 하나님이 잘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기도한 거예요. 이 스티브 청년은 기도를 10일 동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1일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후퇴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마음이 더 다급해졌습니다. 40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스티브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목사실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20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산을 번쩍 들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더구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하여서 큰 트럭들이 와가지고 그 흙을 계속 실어가서 산이 거의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목사님 왔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행위 있는 이 믿음 기도를 통해서 눈사태의 위험에서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교훈의 예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목사도 유익을 얻게 되고요, 스티브도 유익을 얻게 되었고요, 교인들도 유익을 얻게 된 것이에요. 뭐가요? 믿음의 행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거치는 믿음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입술만의 고백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 자신은 물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받는 이웃을 치료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구체적인 일로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을 불러오는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 오후 때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노회 목사님 자녀가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다가 신길역에서 그 5호선인가요? 그 갈아타야 돼. 한참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 사모님도 계셨고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하길래 어떻게 그 목사님한테 미안하기는 하지만도 제가 들고 갔어요. 들어다 줬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서 목사님은 그냥 썸살같이 가더라고요. 어찌 보니까 뭐 조경선 목사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줬어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도 유익을 얻고 그 할머니도 유익을 얻고 목사님은 그래 가셨지만 또 그분도 유익을 얻었으면 합니다. 나도 이제 믿음대로 행해야 되겠다 라고 했어요. 원래 그분은 믿음을 행위로 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내가 먼저 봤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개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바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케 하는가라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케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여기 온전하게 되었느냐, 에텔레이오베라고 그러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완전하게 만들다,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은 미완성 작품일 뿐이며 영혼이 떠나 육체처럼 허무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떠나게 되면은 그 육체가 어때요? 여러분들 영혼 떠나면 그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육체에 아무 쓸모없어. 이 여름에 육체 그냥 썩어, 그 영혼 떠난 육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그렇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미완성 작품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행위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 그 믿음이라는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식물 자라게 하는 것처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들어가면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는 거. 저후에 제가 올여름에 수박을 먹고 이 수박 씨앗, 수박 껍질을 그 옥상에 있는데 거기에 이 화분에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수박이 싹이 나고 올라온 거야. 씨에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요만한 게 달렸어, 하나가. 요만해.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추수 감사 때 딱 강단에 올리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요만해요. 여러분, 행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길을 가다가 그 근처에 사는 교회댁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댁 거기 한번 들려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듯이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목사님이 자기 집에 방문을 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느닷없는 목사님의 이제 방문이긴 하지만 너무 반가워 맞이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생각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는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책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그 교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목사님에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렀어요. 자기 아들을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얘가 너 안방에 가서 엄마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 하나 가져와라. 그 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에게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꼬마가 쏜살같이 이제 안방에 들어갔어요. 엄마 거기 가장 좋아하는 책을 들고 나오는데 뭐냐면 성경책이 아니고 뭐예요? 쇼핑 가이드북을 가지고 나온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자기 딸은 이제 내가 참 믿음이 좋다는 사실을 이제 목사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우리 엄마는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쇼핑 가이드북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신앙 정도는 그 가정의 어린 아이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가르쳐지게 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어머니의 믿음이 불완전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망신스러운 장면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축복을 전제 조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이는 행함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증거로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더 확실히 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축복을 구하면서 부분적인 순종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만 움직이고 손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칭의를 얻는가 하는 것.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로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라는 원어는 디카이타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디카이타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기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서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생각만 이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이렇게 그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한 사람이 있어요. 제인 애덤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는 척추에 병이 생겨버렸어요.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을 여행을 하다가 런던에 들리게 됐는데, 런던에 갔더니 아주 살기 어려운 빈민가에 거기에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야.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겸손과 사랑의 교훈과 그곳 인보관인 토인비 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을 이 여인은 받았어요. 이 토인비 홀, 인보관, 그러니까 빈민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을 세웠어요. 그게 런던의 토인비 홀입니다. 그걸 이 여인이 봤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풍족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후에 그녀는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로 돌아와가지고 빈민들을 위해서 타가소도 세우고 가출 소년들을 위해 숙소도 만들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빈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인보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헐하우스. 또한 당시 미국의 200만 명에 달하는 아동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악관의 아동회의를 창설하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931년 71세가 되던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 누구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 같지요. 여러분들 TV를 틀면은 TV에서 가끔 공익 그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지원해달라고 어려운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요즘은 보니까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고려인들 국적이 없는 사람들 국적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거 후원 좀 하라고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거 다 보면서 안타깝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는 나의 민족을 위한 영역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데 노력과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노력과 땀, 희생이 존경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졌다 그러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그냥 염려일 뿐이고 생각에 지나지 않고 지식에 불과한 이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무 유익도 온전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을 증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인 애덤스, 그녀는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인 아담스와 같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설교자이시고 신학자이시고 십장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현대 교회의 크리스찬 마이크로세펄리, 다시 말하면 머리는 큰 대두 그리스도인이 많다라고 그렇게 있어. 현대 교회 머리에 든 거는 많아. 근데 손과 발은 어떻다고요? 쪼막손이.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아. 행함이 없대. 그러니까 머리는 큰데 손발이 적은 거예요. 그게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 여러분, 대중은 머리는 크고 손발 몸은 작은 모습 아닙니까? 현대 교인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에요. 설교는 잘 듣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도 많이 읽어요. 성경 지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번 얘기하면 천상뉴스야. 그러나 행동하는 믿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써먹어야 돼. 적용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신앙 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고 일주일에 한두 번 봉사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리면 시험에 들어서 상처를 운운하고 교회를 등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행함의 증거가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행함으로 유익을 가져오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개운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